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눈이라 하면 명철에게 너는 내 신족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오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이 약간 어렵습니다. 제목이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얘가 안 먹히네. 오늘 좀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적 미엘린을 두껍게. 과학 시간 같죠, 그죠? 과학 시간. 제가 최근에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탤런트 코드, 더 탤런트 코드라는 책인데 다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특별히 우리가 학습할 때 우리의 이런 신경기관,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운동이 그냥 바로 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뇌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쏴줍니다. 쏴주고 이게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전기화학적 신호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경말단의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축삭돌기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시 온 것 같죠? 네, 요거 고등학교 다시 온 것 같아. 이 가운데 있죠, 상 같은 게. 이게 이제 축삭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선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축삭돌기는 전류가 흐르는 구리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선이 그냥 구리선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피복이 있습니다. 그 피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엘린입니다. 미엘린, 피복의 역할.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축삭돌기를 통해서 통과를 합니다. 근데 미엘린층이 얇으면은 가면서 이 신호가 사라져요, 점점씩. 근데 미엘린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신호가 사라지지 않고 더 빠르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골키퍼가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을 한번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85kg 정도 되거든요. 근육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살이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축구 선수가 볼을 차고 페널티킥을 차고 제가 이제 막는다고 치면은 아마 100번 차면은 100번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한 골도 못 막을 거예요. 저는 못 막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골키퍼는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막아내겠죠. 그럼 골키퍼도 처음부터 골을 잘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기울이지 않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반사운동이라고 해요. 반사운동. 근데 이 반사운동이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은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부린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 탁 들어올려지는 이것도 이제 반사운동이 되겠죠. 이거는 별다른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골키퍼 훈련을 할 때는 어떤 훈련을 하느냐? 의식적인 반사운동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이 골을 막아내는 것, 이것은 의식적인 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반사운동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골키퍼 보면 공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날려. 골키퍼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게 반사운동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이 그림 보여드렸죠? 지금도 떠 있는데,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 층이 두 층, 그게 한 겹, 두 겹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엘린 층이 두꺼워지면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운동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수학을 푼다든지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체가 신비롭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그 반사운동 말씀드렸죠. 별다른 노력 기울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반사운동.
그 반사운동을 하는 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동작일수록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 주문은 자기를 위한, 즉 말하는 자의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라는 주문, 그 주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잠언 기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주문은 유혹을 이기라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라. 여러분, 유혹을 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은 영적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유혹을 못 이겨요, 여러분. 먼저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7절을 보니까 미련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향하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창녀의 집을 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집. 자,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남자를 유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 한 놈은 걸려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하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유혹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르치면서 창녀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타 다른 유혹은 다 이긴다 하더라도 이건 못 이겨요. 거의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이렇게 하면 막 그냥 이렇게 간이라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이게 이제 남자들의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인데 북한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뒷덜미가 잡힌 남성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오고 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발목이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성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성이 유혹을 한다면은 그 유혹을 반드시 뿌리치리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대부분의 남성들이 취약한 성적 유혹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유혹은 여러분, 성적인 유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취약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치명적인 유혹,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창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때로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길 모퉁이에서 이 유혹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유혹할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했죠. 이는 유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때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죠? 방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비할 그런 틈이 없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은 유혹 자체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유혹을 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찾아간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젊은이가 있죠. 근데 그 젊은이에게 창녀가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창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창녀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넘어간다 라는 사실을 또 잠언 기자가 알려주고 있네요.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유혹입니다. 유혹을 상징하는 여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치명적. 여인의 외적인 특징입니다. 어떻게 꾸몄습니까? 창녀처럼 꾸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부르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확 다 가린 게 아니라 굉장히 야시시하게, 매력적인 그 성적 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야시시하게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혹에 넘어간 자에 대해 설명하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소가 도수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죽음이죠. 또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매이러 간다. 그리고 2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우리 그 희전형제는 격투기에 대해서 좀 잘 일가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간장샷이라고 하죠. 간장을 빡 때리는 거. 네. 간에 펀치를 제대로 맞기만 해도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KO 당해요. 간장을 맞으면, 간을 맞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이 꿰뚫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죽는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새가 죽기 위해서 그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꼭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27절은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적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유혹에게 이제 넘어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방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예 그냥 사망, 죽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은 그 끝이 치명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의 모습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치명적. 자, 두 번째 유혹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교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교함. 여러분, 유혹이라는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기쁨을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진심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교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강교한 모습이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이 유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서원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또 서약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내가 제안하는 것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믿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죠. 명백한 이 죄악을 종교적 의식으로 덮여버리는 그런 수작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강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자의 강교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유혹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는 요알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자, 마지막.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도구들이냐면은 내가 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구냐면은 성적인 욕구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물건들입니다. 그것을 다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외적인 요소들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사랑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한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포장하죠?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즐기자.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다 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강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갑니다. 이 젊은이는 젊은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유혹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그리고 남편이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은주머니를 가지고 여비를 챙겨갔으니까 한 15일 이후에나 올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가장 조심해야 될까? 지금 부적절한 관계,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은 남편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남편. 여인은 남편만 생각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흥분이 끌어오르려고 하다가도 흥분이 가라앉겠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안심시킵니다. 혹시 모를 위협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쯤이야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차원부의 여인은 단순히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유혹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혹을 따르면 즐겁고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뿐만 아니라 정신 차려 이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미행진을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 영적인 미행진을 두껍게 만드는 행동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1절에서 5절까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적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전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인 형제가 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가지고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특별히 더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소가 우리가 단순히 침묵을 도모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 장소에 우리 형제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미래를 두껍게 만드는 가장 귀한 그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설교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미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식수가 부족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물이 넘치는데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접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접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었는지 그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메시지를 그냥 흘려버린다. 나의 삶에 아무런 적용도 되지 않는다.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물건들 다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간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영적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예민할 정도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눈 한번 찌르르 신용 한번 해볼까? 자,
이목이 눈을 뜨고 있어. 자, 갑자기 누군가 내 눈을 팍 찌르러 가면은 이렇게 피하든지 막든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방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반응을 안 하지만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눈앞에 뭔가 확 다가오니까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오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이 약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꺼풀 그리고 우리의 눈물샘은 어떻게 일합니까? 쉬지 않고 일합니다. 쉬지 않고. 정말 성실하죠. 일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눈을 부지런히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예민할 정도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손가락에 이 말씀을 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에 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지입니다. 반지. 여성들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뭐 반지 맞추자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 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지를 보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 반지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반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짝에다가 기념 하는 거는 잘 없잖아요. 문신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손가락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손가락에 표식하면은 시시각각 눈에 띕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뭐가 있냐면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눈에 자주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자주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미엘린층이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친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친밀한 누이처럼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나의 친한 친척으로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치명적이고 간교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노력들이 없다면 어느샌가 유혹에 넘어져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하기가 정말 힘들고 번거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번거로움과 힘듦을 이겨내면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한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미엘린층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미엘린층이 조금씩 더 두꺼워지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면은 더 두꺼워져서 그 일들이 결국에는 무의식적인 수준에 이르는 단계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그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약한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패배 고백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또한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 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정찰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는 그 사명까지도 순종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고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은, 아시겠죠? 순종하고자 하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순종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그런 자는 주님과의 교제는 꿈도 못 꾼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어야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영적인 미엘린층이 두꺼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미엘린층이 두꺼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한 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기쁜 겁니다. 오늘 같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 믿음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곧 믿음의 건강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네 숨쉬기 싫을 때가 있지. 그러면 그냥 숨쉬지 마. 그래도 넌 건강할 거야.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만 하겠죠. 인정.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계속 횡설수설하고 말씀 전할 때 다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시간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새벽에도 올 수 있고 수요일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사수하자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그 자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나의
선택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영적 미엘린층을 키워나가는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